우리 동관교회 오전 예배는 우리 교회 설립 33주년 감사 기념 예배로, 그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한삼랑 장로님, 이양자 권사님 은퇴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33년 전, 그러니까 1981년 2월 6일 날 김창년 장로님, 곽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2분의 성도분들이 함께 모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를 세우기를 소원하면서 동광의 빛을 세계로, 이 깃발을 붙들고 12분이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종국 장로님, 이수길 장로님, 강도상 신동명 장로님을 비롯해서 안화자, 윤진순, 반학로 권사님 등 많은 이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주님 사랑해서 내 눈물의 옥합을 깨트리고 내 진액의 옥합을 깨트리고, 심지어는요 우리 곽현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의 옥합을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오신 많은 이들이 계십니다. 소원하기는 이날 이때껏 우리를 선히 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33년여 동안 하나님의 제단 위에 이름도 빛도 없이 내 눈물 깨트리고 내 진액 깨트리고 내 피를 쏟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온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서로 그분들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충성, 고마워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개도 돌리고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처음 오신 분, 낯선 분 괜찮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라. 이렇게 시작하라. 오늘 이렇게 시작하라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세 가지의 인생의 종류, 세 가지의 신앙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광야와 같은 인생,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의 신앙생활, 애굽에서의 인생과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왕 바로 밑에서 430년 동안이나 시달림을 받았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영광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힘들게 어렵게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했으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인생들, 그저 사람 눈치 보면서 물질의 노예, 그저 명예의 노예, 걱정과 근심의 노예로 탄식과 한숨 지어가면서 하루하루 지내는 이들, 애굽에서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애굽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광야에서의 인생,
광야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제 애굽을 벗어나 가지고 광야 사막을 걸어가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기둥이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갈 길을 몰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사람을 붙여주셔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때때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똑 떨어졌는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통해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눈앞에 보이던 그 바위가 깨어지면서 시원한 생수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채워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를 걷기에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인생, 이 광야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련이고 연단이고 환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아름다운 직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시련과 염려와 환난과 연단이 있는 이들, 내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구나, 내가 지금 광야 신앙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구나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나안의 인생, 가나안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는 분명히 있는데 그 문제가 깨어지고 그 문제가 도망가고 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소원합니다. 2014년 믿음의 문을 열고 다름질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2014년 365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역사, 여호와 일의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430년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1장에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어 딛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발을 내어 딛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시더니 가나안 인생이 되려면 이것을 주의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014년 구정을 맞이하여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2014년을 열기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2014년 하나님의 새 역사, 하나님의 새 창조, 하나님의 새 영광이 있는 한 해로 만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이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2014년 이렇게 시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제 막 큰 전쟁을 시작하는 여호수아에게 어떤 전략, 어떤 무기, 원수 대적에 대한 어떤 기발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여호수아 장군, 이길지 질지 모르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이 오시더니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과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을 열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먹자, 말씀을 열자, 말씀을 읽자, 말씀을 먹자.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막 밟으려는 여호수아에게 오시더니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라고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기에 전쟁 때마다 내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 붙들고 말씀 열고 말씀 읽으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에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 2014년 365일 내 인생에게 무엇을 줍니까?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으면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과 육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겠다. 광야 만나고 문제 만나고 어려움 만나가지고 살 힘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겠다. 말씀을 통하여 소생시켜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인생길을 지나다가 웃음도 잃어버리고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그저 염려와 걱정과 근심 투성이인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시더니 말씀을 읽으면 말씀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인생 정한 인생, 순결한 인생, 거룩한 인생이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우리 시편 19편 10절과 11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아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사들은 그의 인생길에 위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미리 경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리 가면 큰일 난다고, 이리 가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을 때에 미리 일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통하여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교인들 가운데 이런 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후탁교인. 후탁교인이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차 트렁크에 집어넣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 보다가 이제 다시 주일날 성경을 트렁크에서 꺼내는데 보니까 먼지가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이런 짐 저런 짐 때문에 흙이 묻은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들고 갈 수 없으니까 성경을 들고 불고는요, 그래도 먼지와 흙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탁탁 치는 거예요. 후탁교인. 이런 분들은 성경을 잘 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가운데 거북이 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거북이는 먹지 않고도 50일을 살 수 있다고 해요. 아니, 안 먹고 50일을 살면 그게 사는 거겠습니까? 말할 힘도 없고 걸어 다닐 기운도 없고 살 기력도 없어가지고 그저 한 날 한 날 지나가는데 그게 무슨 살아가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열고
잃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힘과 능력이 토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마치 거북이처럼 50일 동안 먹지 않고 근근히 살아가는 거북이처럼 그런 거북이 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혹시라도 깨끗한 성경, 뽀얀 성경, 산지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전히 새 성경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요?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인생들, 그를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내 직장을 먹여 살리고 내 도시, 내 민족과 열방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즘은요, 재력 있는 사람들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내 마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차곡차곡 쌓여있는 말씀의 인생들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틈만 나면 말씀의 숲을 거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만 나면 말씀의 폭포 안으로 젖어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 인생의 시작은 말씀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두 번째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읽을 뿐만이 아니라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광야 인생 여호수아를 가나안 인생 여호수아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며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은 제가 읽고 8절 말씀은 성도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막 가나안 인생 되려는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시작되는 평탄함, 말씀에서부터 출발하는 형통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탄함, 이 형통함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가? 말씀, 묵상. 여기 묵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면은 중얼중얼 속삭이다, 이야기하다, 신중히 생각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휙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한 절 한 절 무슨 뜻, 무슨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하고 신중히 생각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본문,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내게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중하게 찾아내는 것을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입안에 있는 껌을 씹고 또 씹고 하는 것처럼, 지금이야 먹을 것도 많고 간식이 많아서 괜찮지만 옛날에는요,
지금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먹을 간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껌 하나 씹으면은요 하루 종일 갑니다. 턱이 빠지도록 씹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입에 있는 껌을 꺼내가지고 잠자는 머리맡에 탁 붙여둡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자고 일어나자마자 벽에 붙어있는 그 껌을 뜯어가지고 또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턱이 질기나 껌이 질기나 끝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속에 중얼중얼 입속에 담아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 무슨 의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슨 음성이 담겨 있는지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곰곰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뒤로 쓰시는 탁월한 인생, 탁월한 리더, 탁월한 용사에게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애굽에서 살인죄로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도망쳐 나온 모세, 40년 동안 그저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양이나 치다 보니까 애굽에서 배웠던 그 잘난 기술, 그 잘난 문화와 문명 다 잊어버립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문화 접해보지 못한 채로 평생을 지나게 됩니다. 모세에게는 재력도 없고 성공을 뒷받침해 줄 만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있는 단 한 가지의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모세에게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의 말보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그럼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인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면 7절 하반절입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8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은 역사,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광이 가득한 2014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청년부에 웬 남자 청년 둘이 새로 왔는데, 이 청년이 교회에 오자마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니엘 세일의 신년 특세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청년 둘이서 서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특세가 뭔지 모르지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나가보자. 그 중에 한 청년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은 이 청년이 강단 앞에 달려 나와 가지고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하면은 손끝이 마치 전기가 오는 것처럼 온 몸에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찌릿찌릿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기 시작하고 눈물 콧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강단에 엎드려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면 놀랍게도 직장에 출근하면은 그날 그것이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꼭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새벽 특세에 나올 때마다 이 청년 둘이서 타고 나오는 트럭이 있는데 이 트럭이 너무 낡고 오래되고 심지어는요 속도 계기판마저 고장난 트럭이었습니다. 타이어는 탄지 오래가 되어가지고 반들반들한 트럭을 늘 새벽마다 타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눈보라치는 그 부산 광안대교를 지나오면서 운전하던 청년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왜 주여 외치는 거 있잖아, 그거는 못하겠더라. 너는 어때? 그때 운전하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그 주여 삼창이라는 거 창피해가지고 입이 잘 안 떨어지더라. 그래? 그럼 우리 여기 차 안에서 너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한번 외쳐보자. 그리고는요 먼저 한 형제가 주여 주여 3번 외치고, 그리고는 운전하는 친구에게 네가 한번 해봐라. 이 운전하는 청년도 그냥 힘껏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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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쳤답니다. 그런데 외치자마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제까지 죽어 있었던 그 트럭의 속도계가 벌떡 일어나더니 살아서 막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청년의 나중에 고백입니다. 목사님, 주여 삼창하니까 죽었던 바늘도 일어납디다. 그런데 속도계를 보는데 고장난 속도계가 하나님의 역사죠. 살아서 일어나는데 시속 140km를 넘어가고 있더랍니다. 눈길에 차는 타이어가 닳아가지고 반들반들한 타이어고 브레이크도 잘 안 되는 그 차를 가지고 시속 140km가 넘도록 밟았으니 조금만 지나쳤으면 큰일 나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살려주신 거예요. 하여간에 특세를 하면서 이런저런 간증과 역사를 많이 경험하고 있던 어느 날, 그날부터는 이상하게 강단 앞에 나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도 전기도 안 오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눈물도 안 나고 아무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직장에 출근해서 역사와 간증도 일어나지 않더랍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이제는 이 청년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제는 탄식하면서 하나님 날 버리셨죠, 하나님 날 떠나셨죠, 하나님 내게도 듣지 않으시죠, 그렇게 푸념하듯이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그날도 그렇게 혼자 푸념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랍니다. 아들아, 이제부터는 감각적인 것 만족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전기가 오듯이 짜릿짜릿한 것도 좋고 뭐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감각적인 것,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원하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책망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이제부터는요, 한날 한날 말씀을 열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 우리가 가나안의 역사, 가나안의 영광이 있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2014년을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첫 번째, 말씀을 열고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새 역사, 새 창조, 새 영광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